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양을 드립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에 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회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도로에 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총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6월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월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5개월을 보내고 새롭게 6월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2025년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어로 2025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어를 세운 이유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 모두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5개월을 달려왔는데 그동안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표어에 걸맞게 삶을 영위해 오고 왔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생활하는 순간순간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영광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21세기에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실상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하루 밥 먹어야 될 양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다 똑같이 살아가요. 이 땅에서 한평생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삽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모릅니다. 값으로 자신들을 사주었다는 것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값으로 산 자라고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다. 뭐 만들기 자체를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 우리의 몸이나 세상 사람들의 몸이나 구성된 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하고,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타켓이 달라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왜? 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조직과 단체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는 뭐 조직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설립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와 달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6월을 맞이해서 이달만 지나면 또 2025년도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동기의 순수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동기는 순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동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내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기가 주님 보실 때 합당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명령을 했고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짐승을 잡아 주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 4장에 가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를 한다는 게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죄를 지면서 또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읽은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실상은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인데,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전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꼭 알려주고 싶은,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23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이런 삶을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죠. 삶을 영위해 나가다가 보면,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행해서 그것이 내게 다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덕을 끼치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언행을 행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삶을 영위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31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음식을 먹는데도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말이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지 않을 땐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띠는 삶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을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삶이, 내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될 때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아니 영광되게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면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일상에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역할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이 6월 한 달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6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어에 걸맞게 우리 교회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 누구를 만나는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 한두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거래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얼크러진 일 속에 내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내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는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의무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또 스타트한 지도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내 일상 속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쯤 잘 돌아보고 점검하며 새롭게 6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어로 우리가 달려오고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달을 주님의 보좌 위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성도 아십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 또한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 또 함께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 속에 주님 섬김이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달을 주께 맡깁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막힌 담은 헐어주시고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 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진정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물꼬를 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6월 한 달도 사방 열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것들 조목조목 생각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뢰고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저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월삭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월삭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른쪽 귀 한 달에 한 번 씻을 힘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월삭 감사의 예물, 구제의 예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예물 6월 한 달도 하나님 인도받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소풍 전성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소풍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후원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각각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6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